사망의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그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히 진실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에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사실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어두워진 심령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내도록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21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본문의 20절, 21절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이 관건이죠.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20절, 21절은 복음이 제공하는 우리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나타내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 그 본래의 것,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살게 하려는 것이죠.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복된 우리 신자의 본질들 중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 점을 우리가 본문 20절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구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평생 이 내용을 묵상할수록 감사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비에 미치지 못하니 세상을 기웃거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가장 신비하고 복된 존재니까.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니까. 그런데 이를 로마서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6장 3, 4절의 기록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바로 세례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에 세례 받았다는 말이 갖는 여러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합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밝혀준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빠지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껍데기만 남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개념과 함께 죽었다. 이 고백이죠.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이며 복음이 제공하는 복된 본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산다. 왜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치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어제는 이 세례의 은혜를 이루는 연합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연합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이며 이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죄인들과 연합하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에서의 연합의 본질이 이렇게 근거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복된 본질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는 내가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된 그 소식, 복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반 모든 걸 초월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은 어느 서신이나 바로 이 점을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그저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몸부림이 아니라 실제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씨가 되어 거듭남의 씨가 되어 죽음을 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는 아담이 우리 육신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세우신 생명의 법, 구원의 도리의 근본인 거죠. 여전히 육체적 속성과 그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이제 나는 그분의 속성을 따라 죽고 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복음은 그것을 제공해주는 복된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내용을 교회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이러한 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소유한 것과 예수님의 경험이 모두 다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죠. 이것은
육신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건 비교조차 불가능한 거죠. 왜? 어차피 세상 것은 세상 안에서 다 끝나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유한 것,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모든 것, 이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그 실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다. 그리하여 율법이 정죄하는 죄값을 나도 치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앞서 로마서 우리가 6장 5절과 9절 사이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내 것이에요.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일이 다 내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생, 거룩, 의로움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 로마서에서 이제 은사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곧 보게 될 구절 안에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값없이 받은 선물.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인하여 다시 주장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인 거죠. 영생과 영광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는 것, 이것이 다 내 것인 거예요. 이것이 내 소유인 거예요, 이제. 예. 진정한 소유, 참된 소유, 영원한 소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진리와 은혜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을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이요.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복음 안에 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평생 알고 또 더 알고 더 풍성히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체험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예.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단돌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의식과 이 고백이 들어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 역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영생, 거룩, 의로움이 다 내 것이라는 이것을, 이 진술을, 이 진리의 이 진술을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위대한 이 진술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우리 성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그 지혜가 되신 내용이 의와 거룩과 속량,
되신 거예요.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 그리스도의 성결함, 거룩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속량,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속량. 그러니까 속량하면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자유가 내 것이 되었다. 아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거룩이 되셨다. 자유가 되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에요. 우리가 지난해에 수십 일에 걸쳐 나눴던 구절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 그 뜻이에요.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모든 조건이 곧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성취된 진리와 은혜가 그대로 우리 것 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율법의 모든 조건과 요구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뺄 것도 더 보탤 것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된 진술을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사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달리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랑할 행위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할수록 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과 충성과 이 헌신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우를, 지체된 우리 이 가족, 영원한 천국 가족, 지체를 만약에 경시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길수록 여러분, 사랑은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서신서에서 사도가 말하죠. 사랑은, 섬김은 수고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고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오해도 받고
오히려 이용하는 무리가 또 있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내가 오히려 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그 사랑이 나타난 행위이니까 그것이 다른 기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자 섬기고자, 어제 수요 예배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섬길수록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 표준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참 우리 신자의 삶이죠. 신자의 삶을 딱 한마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가치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낸 거예요. 아,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덧붙일 수 있다면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죠. 어제 수요예배 때 나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의 행위나 그 사랑의 공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그 짧은 31절은 단순한 뜻을 담은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두렵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를 인용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충격적으로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의 구절 속에 할례, 그 세례의 의미가 같이 나타나요.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할례, 곧 신약의 세례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놀랍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내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육자 인도하고요. 다음 주 월화는 명절 관계로 세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예레미야의 구절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인용한 이 예레미야 구절 속에 자랑과 관련하여 세례의 개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론만 말하면 우리가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신자는 자랑하는 내용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 속에 너무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점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육자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복된 그 본질 우리가 누리도록 그것도 영원히 우리의 것 되게 하신 이 복된 사실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도록 들려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듯 우리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의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수용하도록 담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된 삶을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방탕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 결국 썩을 것 쫓는 그런 우리의 그 거짓됨과 죄악됨에서 이제 노임받아 이렇게 복음의 복된 본질, 은혜 아래 사는 신자의 삶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들어왔을 텐데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무지했던 그 연약함, 그것을 또한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러한 무지한 그리고 안일했던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환경이 외적으로 명절로 인하여 분명히 다른 시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달라진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내 것,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도를 나는 그저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연약하고 병상 중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